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 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와 복을 누리시고 여전히 승리를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그리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그런 신분과 군세를 누리시고 늘 승리의 나날들이 연속되어지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소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대요. 그래서 안식일, 또 성경적인 주일 성수라는 이런 회개한 관념과 단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많은 오해와 잘못들을 빚어내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율법 체제 하에서 이 초보의 이 율법의 그 초등학문의 그 어리석고 유치한 그 틀에 박힌 채 그러한 신앙 형태를 고집하며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그런 것이 마치 고상한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그런 것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반성 겸 회개 겸 새로운 삶으로의 새 생명, 새 창조의 부활 생명으로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도와 바람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 안식이라는 지금 현대 교회의 이 저주스럽고 팽배해진 이런 회개한 논리와 그 이론적 뒷받침들이 과연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이 절대 절명의 시간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꾸어져야 하는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잘못된 무슨 오해들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점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인류의 죄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안식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굉장히 예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찰하고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잖아요. 그 율법적 그 유대적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서 안식을 범했고 또 안식을 치유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죽이려고 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 종교인들이
골수분자처럼 더럽게 들먹거리는 주일. 또 어떤 그 좀 정신 나간 애들은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단들, 그런 그 무리들도 있죠. 네, 정말 한심하고 정말 불쌍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들의 영과 혼이 젖먹고 이런 사탄의 그 그럴싸한 성경의 왜곡과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한 변색이 우리들을 이렇게 눈멀고 귀멀게 만들고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프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회를 가끔씩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독특하게 살아온 것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틀과 그 종교적인 습성에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초등학문적인 너무 얄팍한 그런 어떤 체계 속에 갇혀버린 자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고 또 안 바빠리면 편한데 그런 여러 면들이 있어서 이제 또 바쁘고 그러기도 하지만 며칠 전에 갔더니 뭐 그런 거예요. 좀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교회 빠져?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지 이렇더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의 그런 한심한 정신병이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불쌍한 전형적인 율법적 초등학문의 혼의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젖비린내 나는 소린다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 대꾸 없이 웃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늘 그러죠. 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신앙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런 헛것이 마치 귀중한 노릇이고 또 그런 날짜를 정해서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경건에 다가가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복받고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냐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불쌍한 것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다고 해서 뭘 알고 모르면 뭘 모르는 것인지 그거 자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수준의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이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비유로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 그 천국 비밀의 복음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음의 깨달음이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의 유치한 젖먹이 같은 옹알거리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갖고 신앙의 연륜이니 어떤 믿음의 강도가 있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런 초보적인 도를 좀 버려야 돼요. 지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비밀한 계시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는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너 같은 자들에게는 죄삼도 구원도 회개도 왕국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옳고 제대로 된 것인지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알려주시려고 안식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모르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였다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무식하고 무지한 애들이 고집을 피우고 이 영이 열리지 않고 이 저지르는 만행들, 이 폭력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교권을 가졌던 그 뱀의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께 저질렀던 그런 어떤 짓거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죠? 희생이 됐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적그리스도의 그 후예들 뱀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이니 주일 성수니 이런 걸 고집하는 놈들은 언제나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와 함께 지체된 자들을 핍박하고 교묘하게 조롱하고 엮어서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나 영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더욱 사납게 죽이려고 다시 획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한술 더 떠서 대답해요. 왜냐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하시죠. 우리는 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있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과 그 구속사의 영적 추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철저히 안 들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영의 일은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의 문자로 사물의 이치를 땅의 순리로 가르쳐 주지만 영에 관한 것들이라 생명과 부활에 관한 것들이라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운영,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권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7일이 그런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면 예수님도 쉬시고 하나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렇게 그런 거 날짜 지켜갖고 어디 건물 안 놔주고 웃기게 지어놓고 막 저들끼리 떠드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런 걸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기 전에는 회당에서 율법적 규례에 의해서 안식의 의무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공생애에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맞들고 구속의 완성을 둘 때는 지금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구원하시는 치유를 보며 주시면서 완벽하고 확고하고 또렷하게 안식을 이제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had broken the Sabbath라고 써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 이는 안식일의 파괴자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기 우리 말에는 안식을 범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희화를 시켰는데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전을 무너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이 저주를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없애 찢어버린 겁니다. 갈대처럼 끊어버린 겁니다. 병에 든 보틀에 포도주가 터지는 것처럼 깨뜨려버렸다고요. 어디서 주일이니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런 더러운 저주가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것이고 아직 율법적 체제에서 혼해지신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 자유의 법으로 나오지 못함, 어둠의 속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 자신이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바뀌지 못한 죄악의 저주, 이 종자애들 뱀의 후예들이 아직도 율법적 틀과 그 종교적인 교리와 교권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을 회방하고 대든다니까요. 이 공고한 율법적 테두리와 이 저주의 규범을 교묘하게 간사하게 얽어매고 하나님 진리의 복음,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세대, 새로운 창조와 부활 생명으로의 혁명적 그 출발을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파괴하고 깨뜨려 버림으로 해서 새 부활의 생명, 새 계약, 새 유언의 시대, 새 생명 창조의 새 사람의 시대를, 새 생명을 열고 있다고요. 새 진리의, 새 구원의 법을 만드시고 있다고요.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안 배우냐고요. 그 적그리스도 영과 뱀의 후예들이 지져내고 만들어내고 꾸며대는 그 더러운 말에 왜 우리의 고귀한 영과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변질시켰고 그들의 우선되어지는 속삭임에 먼저 뱀의 그 살랑거리는 마음에 이브가 아담 여자가 속았던 것처럼 왜 자꾸 마음을 뺏기냐고요. 안식이니 주일 성수니 이런 회개하고 젖먹으리 엉아리 같은 이런 더러움을 왜 그런 것이 믿음이 있고 그것이 진리 있고 그것이 구원과 뭔가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복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런 말 하는 기독신의 무엇인사가 형제들의 모임, 하나님께 거룩히 섬겨드리는 예배와 그 찬양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다. 모임을 훼손시키거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날짜를 정해서 더 영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많이 모여서 유익하고 경배를 펼수록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지금 우리들이 안식이나 주일 성수라는 이런 더러운 교권을 가진 자, 우아하고 세련되게 꾸며대갖고 율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종교 프레임, 그 교단의 교리와 그 어떤 법과 제도의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딱 울거매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마치 독점 자본주의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부리듯이 교회라는 그 어장에다가 딱 가다 놓고 그들이 그곳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런 날짜와 시간과 예배를 갖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것이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엮어내고 만들어내고 꾸며댄단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런 것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46년 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버려라. 3일 만에 자기 몸이 살아날 새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보여지는 더러운 것, 이 예전에 그 몽학 선생의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기절거림을 위해서 알레고리로 펼쳐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전부 정확히 성경을 보면 칠들은 어린아이 젖먹이들이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아이들을. 근데 우리는 자손들이다 후손들이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막 뻥을 쳐가지고 다 계판을 만들어냈는데 율법에 있는 젖먹이들이라 그러지 한 번 그런 성경에서는 장성에서 의를 알아듣는 백성이고 구원에 이른 아들들이라 표현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오늘날 너무 그럴싸하게 지저대뿔고 세련되게 꾸며대어지는 이 간악하고 더럽고 날카롭고 지성적이고 고도의 몸 박사, 몸 교수 이렇게 꾸며대갖고 웅장하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엮어버리니까 그냥 그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냥 죽었는지 산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리고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해서 은혜와 복음과 새 생명의 부활과 우리의 몸된 성전의 새 시대, 새 창조의 능력을, 새 유언의 법을, 구원과 진리의 새로운 소식을 열어가기를 바라셨다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창세 속에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내가 구속사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끝낼 때 그때 내가 7일째 쉴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그래서 성경은 7체계 속에 7이라는 말을 이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죠. 요즘에 일요일을 다 주일이라고 그래요. 뭐 소위 주님의 날이라고. 그런 더럽고 구차스럽게 갖다 말 붙이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체제의 방식을 따라서 안식일이라고도 고집을 하죠. 기독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대개가. 오늘날까지도 주일 성수라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고 만약에 그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꾸며댄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뭐 경건하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복 받는 것처럼 오해되어지죠. 지금도 그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구원을 위해서 유익이 오는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고요. 이미 유통기한, 사용 가치가 끝나서 주님께서 당신이 완전하게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 중심에 우리는 눈과 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6일째 힘써 일하라 이래 말이에요. 성경에서 6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제7일이라고 정해놓은 영원한 안식,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 휴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쉼, 그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어둠의 지옥의 물질 세계에 갇혀서
어둠의 임금 아래에 구속되어져 있는 죄된 상태,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서 이 어둠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짓밟히고 이 비참하게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기억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사망 권세에서 이 죽음과 죄와 저주로부터 풀어내서 참 생명, 그 부활의 영혼으로 회복시켜주고 완전한 구원으로 다시 이루어줄게. 그걸 기억하고 네가 세상 임금의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포로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힘써서 6일 때 일하되 세상 임금 아래에서 살았던 그것을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경주하고 기억해라. 그것을 엿새째 동안에는 일해라. 힘써 일해라. 이 말이에요. 왜? 7일에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멍멍이 개 짖는 애들은 하나님은 땅의 이치 속에 하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비유로 참 이데아를 사람의 눈높이에서 땅의 이치로 알레고리화 시켰다니까요. 그 비유야, 비유. 모든 성경은 영원하고 완전한 참 이데아, 빛의 나라, 왕국의 계시로 말씀되어진 천국의 그 삶과 비밀을 우리들의 땅의 비유 속에 인간의 언어를 빌려갖고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 속에다가 알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7체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기억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 임금의 사망권세 죄와 사망의 이 땅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마귀 사탄 아래에 있었다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영원한 행복과 새로운 생명을 기억하고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잊지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일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종된 세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당자의 세월, 그러죠. 길 잃어버리고 곁길로 갔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월, 어둠 속에 떨어져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동전과 같이 드라크마와 같은 신세,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시라도 한탄과 그 섬과 원한을 갚아주기를 위해서 목말라 갈망해야 했었던 과부의 여인과 같은 우리의 세월, 둘째들의 그 탕자가 아버지 당신을 떠나서도 나 혼자 살아볼게라고 등지고 떠나왔지만은 그 미련과 후회와 무지를 피눈물로 이를 갈며 후회하고 통절하게 반성해야 했던 이 죄악과 어둠에서의 세월, 이것을 6일 동안에 너희가 누이치고 회개하고 돌아갈 새로운 길을, 새 소망과 새 생명을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원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6일이라는 것은 구속받지 못한 이 땅에서의 저주의 삶을 가리키는 인간의 숫자로, 성경적 알레고리의 숫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숫자적 언어 기호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하라는 뜻은 좀 이해가 오시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 이 어둠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7일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새 생명을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저 6일 그 7일 한 날 지켜가지고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 첫 번째 언약에서 토라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본 뜻은
잊어버린 채 저것들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형식적인 쇼와 그런 어떤 의례적인 법체제와 규례 속에 그청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정신과 본질도 모르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성전 직무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렇게 이마에다가 성결의 그 표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입맞은 자, 지금 신약에 비유던 성령의 세례 하늘로서 태어난 자처럼 그때 혼의 차원에서 율법적 체제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야곱의 남는 자라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그 마지막 추수 때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으로 온단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서. 그러면 그들을 주님께서 그 율법 체제의 사망과 혼의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죄와 사망에서 아직도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아들의 영을 심어서 그들을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처해 있다가, 율법이 뭡니까? 구원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복음, 천국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 안으로 새 유언으로 새 언약으로 와야 돼. 그것이 새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안식으로 진중으로 올 때까지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죠. 이 땅에서 뭐 며칠 그들이 날짜 정해갖고 이거 안식이다, 이것이 복받는 것이다, 이 날을 주님이 거룩히 만들었다, 그건 지 개소리예요. 그것은 성경에 그런 말 없어, 그죠? 좀 우리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다윗의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 유다 지파에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다윗을 상징적으로 왕으로 만들어줬다면 진짜 우주의 왕이 자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왕으로서의 다윗도 안식을 범하고 해도 다윗이나 그 일행들 포화들이 아무 탈이 없었어요. 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형과 상징이었던 그림자였던 다윗도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상징적 모형의 왕을 만들어 주었던 진짜 왕이 이 땅에 와서 그까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을 진실로 눈과 귀가 열리고 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적인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참 웃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희한하게 그것을 외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의 이 종교적인 틀과 이 어떤 법과 의식적 절차로서 이 꽉 올가매고 이것을 고수하는 이 정신에 이 갇힌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조금 파헤쳐 보면 전부 지 뱃속을 채우려고 지 입속에서는 짓거리예요. 조직을 키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뒤에서 등쳐 먹고 속에서 쇼하고, 저들은 산의 짐이 다 먹고 겉으로는 쇼해서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이다니까.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없어요. 헤롯 성전은 언약궤도 다 파괴했잖아요. 도리도 남기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누구들이 나를 위해서 뭘 만들고 구원에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에 들 것도 없어요. 눈에 있는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그 안식일 그런 거 나오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기는 그죠? 안식일을 만들고 제정하고 운영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몫이고 예수님 몫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종들은 그죠? 종들은 들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못 알아듣는 자들은 아직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다. 내 우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양을 부르러 왔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들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다른 양이라는 것은 율법 하에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할 율법 체제 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 예수가 메시아는 것을 아는데 아직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계시된 그 내적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국 비밀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도 내가 내 우리 속에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아들로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공동체 하늘교회에 속한 아들들인데 율법 하에 있는 종들은 그 하인들은 초보 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은 아직 영의 내적 비밀함과 그 늦은 비 성령의 그 왕국 복음의 비유로 계시된 그 비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새 생명의 창조와 부활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자들은 다시 불러갖고 내가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여호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자들은 그런 율법 하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유언으로 하늘 공동체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그 물고기 그물을 잡아서 놀듯이 이렇게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줘갖고 양식을 나눠주듯이 끌어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이 그 부하들을 먹어도 한 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 아들들은 얼마나 더 이미 우리는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안식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안식일을 들먹거리는 놈은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도 몰라. 그런 애들 입에서는 안식일과 안식일 주인이 성수인이 이렇게 자꾸 개소리 헛소리 그 애들 젖먹이들이 엉아리를 서서 염소 물동산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지 영적 수준과 지 영적 출신의 이 가대인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영적 족보도 모르고 그러죠. 이 호로 자식 그 호로 우리 욕을 그 비하해서는 말이잖아요. 지 애비도 고향도 모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지 멋대로 신앙을 하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아버지의 법대로 마음에 정해주신 선한 의도대로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는 엄마가 욕 얻어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무엇은사가 뿌리 없는 믿음, 근거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더럽고 호로자식 같은 그런 자기 영적 족보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소속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는 그런 더럽고 변절된 신앙 갖지 말아나가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
자기의 소속과 출신을 아는 신앙, 그런 믿음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그 이제 율법의 옛 계명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벗어나는 데서부터 새 유언, 새 계약, 새 생명, 이 새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역사의 창조를 시작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깨뜨려 버렸고 안식일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